예, 모든 걸 뒤집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향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향단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은혜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열왕기상 15장입니다.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2대 왕이겠죠. 근데 내용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망했다. 악으로 인해서 몰락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죄 지으면 망하고 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몰락한다. 그럼 뭐만 보입니까? 인과응보가 보이고 권선징악이 보입니다. 그럼 불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과응보 불교잖아요. 그리고 권선징악 그러면 어린이 수준의 동화 아닙니까? 동화. 그게 메시지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은혜의 개입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비야는 문제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돼서 그로 하여금 북쪽 여로보암을 이기게 만들기도 하고 그의 자손이 메시아의 계통을 잇기도 하더라.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불순종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라. 그걸 보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샘플로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밧세바와의 범죄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밧세바의 범죄 사건이 없다 그러면 먼저 다윗은 어렸을 때 막내 아닙니까? 막내의 서름이 있었습니다. 뭐 사무엘이 왔을 때도 부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죠. 훌륭하죠. 막내의 서름도 이겨내더라. 거기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심부름을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8번째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 3번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러면 4번, 5번, 6번, 7번을 시킬 수 있는데 굳이 8번 아들을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 이세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도시락 전달해 줘라 그럴 때 4번부터 7번은 지가 중간에 먹고 안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8번 아들은 충성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직하니까 막내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내를 시켰다고요. 그런 거 봐도 훌륭한 거죠.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희롱하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너는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승리죠. 계속 좋은 일만 나옵니다. 돌아왔더니 사울은 천천히 그 다윗은 만만하면서 영웅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사울왕이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10수년 동안을 도망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죽었다. 만약 그렇게 다윗의 일대기가 끝났다 그러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잖아요. 다윗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잘난 사람이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위인이다. 영웅이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망가진 인생이고 초라한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다윗같이 이렇게 멋지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대기를 읽으면 기죽게 될 것이고 의기소침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부터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그의 인생을 깨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강등당했습니다. 바닥으로 솟구치게 내리꽂게 돼 있어요. 수치와 비참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었죠. 거기 보니까 감람산 위로 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십자가 생각나죠.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니까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갔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맨발로 갔어요. 그리고 울면서 갔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맨발로 울면서 지치고 상한 수치, 비참, 강등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상태인데 다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다시 일어났죠. 회복이 됐죠.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메시아의 가문이 돼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날 정도로 위대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죠.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까 바닥까지 강등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강등된 인생 아니에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낳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부인과 복음이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얘기가 아니죠.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 세계라 그랬는데 족보면 족보.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을 대표하는 겁니다. 다윗은 은혜의 대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뚝 떨어진 거지만 그 계보를 쭉 보면 다윗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다윗의 계보라. 근데 다윗의 계보를 보면은요. 죄도 있고 박살난 인생도 있고 절망된 인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개입돼 가지고 그를 일으켜 주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1장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를 하여금 황당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죽었으면 재혼했으면은 다윗의 아내 아닌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걸 뭐라 하죠? 박제됐다.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박제가 돼버렸어요.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답니다. 죄가 박제가 되고 수치가 박제가 되고 무슨 얘기예요? 죽어도 안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박제된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일어나? 박제가 되는데, 각인이 됐는데, 우리 같은 옛날에 뭐 등에 이렇게 도장 찍는 거 낙인이라 그러잖아요. 낙인 찍혔는데 이게 될까?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박제된 인생도 일으켜 주십니다. 낙인 찍힌 인생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이 박제된 인생입니까? 낙인 받은 인생입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세상에서는요, 이번에 에스겔서를 살폈죠. 죽은 바다 사해가 있는데 사해에 두 강물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요단 강물. 그것도 나름대로 살아있는 강물이에요. 물고기도 뛰어놀고. 근데 요단 강물이 사해에 들어가면 다 죽은 물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세력이 생명을 삼켜버리는 거죠. 요단 강물이 상징하는 건 뭐겠어요? 도덕과 윤리 또는 종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다 그러는 굿이에요. 굿. 굿을 가지고 죽은 거 못 살립니다. 근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 그 강은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깊어지면서 죽은 바다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해를 살리게 되고 물고기가 뛰놀게 되고 어부가 서게 될 것이고 좌우에 생명나무에 과실이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죽은 바다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의 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굿이 아니라 가시죠. 그 제가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그 굿나잇 잠깐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 굿이 싫어졌어 이제. 굿거리 갖고 굿이 싫어졌어요. 그 갓나잇. 하나님이 함께하는 밤이 되면은 우리 이렇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닝이 되죠. 갓모닝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게 되겠죠. 그게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된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단 강물을 의지하고 살아요. 나의 도덕과 윤리와 종교, 나의 선함 될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과거의 삶이 도덕과 윤리의 삶, 율법의 삶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꼭 부자 청년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이것저것 하면서 율법 다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 같잖아요.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뭐죠? 예수님 원수가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살인자가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요단강물 갖고는 죽음밖에 없어요. 도덕과 윤리, 종교 갖고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해로움이에요. 유익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가치 없는 것으로 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 정의만을 내세우고 도덕만을 내세우고 나가다 보면 결국 사람도 정죄하고 다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도 정죄하지만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도 가면 쓰고 있는 거지. 나도 죽을 존재거든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도덕과 윤리 들고 나가면요, 예수님 죽이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잘 보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 도덕과 윤리의 세계의 질서를 만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기존의 질서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 먹을 일당 주고, 9시부터 일했던 9시간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워놨던 질서가 다 무너지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일하겠냐고, 이러면 사람들이 질서가 깨져가지고 혼돈이 오지 않겠냐고. 그럼 그 주인은 어떻게 돼요? 퇴출을 하든지 죽여버려야겠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질서 다 무너져 버려. 뭘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 그러다가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 잘 보세요. 거기서 누가 은혜를 제일 크게 여기겠습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느끼겠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였는지, 내가 얼마나 절망의 상태에 놓였는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은혜를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성 사망이고 다 죽을 존재 아니에요.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선다 그러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은혜 붙드는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향단 얘기인데, 이 얘기가 왜 은혜하고 연결이 되냐면, 분향단은 은혜를 제일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분향단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림 1번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휘장이 있고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러니까 휘장 사이를 두고 언약궤와 분향단이 1대1로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저기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뚜껑을 뭐라 그러죠?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로 들고, 그룹이라 그러죠. 캐루빔이라고 날개 들고. 그 스페이스 공간을 속죄소라고 말을 합니다. 속죄소. 그죠? 속죄라는 게 키푸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속죄. 거기서 우리 죄를 사시고 주님이 만나 주신다. 6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다고. 분향단은 뭐냐 하면은 성도의 기도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시편 141편 2절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분향단은 항상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성도의 기도래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들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향이 가는 게 기도고, 손드는 것도 저녁 제사의 기도같이 여겨 주십시오. 손을 왜 드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그래서
가끔마다 그 도마뱀 앞다리 같이 요렇게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분 좀 상할 것 같아. 너는 그거밖에 안 높이자? 번쩍 들어야지 번쩍. 그죠? 높인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항복이라는 의미가 있죠. 항복. 하나님 앞에 나 항복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손 들어. 항복할 때 손 바짝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반칙 들으면 총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전쟁터 같은 거 보세요. 손 들라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들어요. 전혀 뭐 무기를 들 가능성이 전혀 없도록. 항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게 컵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나의 잔을 채우소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은 뭐 채워지겠습니까? 크게 만들어야지. 크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고요. 근데 기도의 향이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 키프로예요. 키프로가 속죄라는 의미라고. 근데 이게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뜻이 뭐냐 하면은 덮는다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거기 피를 뿌리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속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카파르. 덮어주신다. 덮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물두멍 같은 개념에서 씻는다는 개념이 있지만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보혈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보혈의 피로 덮어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은혜는 덮이는 거라고. 그래서 덮다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근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 이 덮다라는 뜻인데 이 카파르하고 동의어가 뭐냐 하면 역청이에요. 역청. 역청도 카파르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요괴배에서 노래 불렀죠. 갈대상자. 똑같이 그게 방주하고 똑같은 The Ark라고 해서 방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역청을 칠했죠. 진을 칠하고. 요괴배에서 노래 뭐라고 나와요? 작은 갈대상자. 그게 아크, 방주거든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이게 뭐예요? 카파르. 거기서 역청을 칠하는 거라고. 그게 뭐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덮어버리면 물이 들어오지 않고 죽음의 물이 들어오지 않고 구원의 방주가 돼서 건진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이 필요해요. 카파르. 기도의 향이 있을 때 은혜를 제일 먼저 만난다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덮음 없이 못 삽니다. 우리는 수치가 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다윗 보세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맨발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다시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병들어서 죽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셔야 다시 회복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죽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 이 카파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면 안 되죠.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유가 뭐예요? 덮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전서 4장 8절 그러잖아요. 덮어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랑이 임하면 덮어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왜 해야 되냐? 하나님 은혜의 덮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없이 산다고 할 때 결국은 사울 같은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의 원수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해로운 인생, 베살론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버리셨죠. 그래서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시은좌, mercy seat, 그래서 은혜의 자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가 어디 있어요? 바로 거기 있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천사 둘 날개 사이에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지라.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분향단이에요. 그 또 하나는 뭐냐? 분향단, 그 은혜를 만나면 능력이 임하게 되겠죠. 이 분향단의 그 네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 보니까 우리 노래도 많이 부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그다음 구원의 뿔이에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 들면 약하잖아요. 병약해지고 가난하고 무력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향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 힘 갖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연결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가 이게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한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간다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냐?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면 기도의 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14절에 한 번 더 반복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향이 나타나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으면 무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강력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더라고요. 뭐 뻔한 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얘기하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럴 때마다 그냥 그 좀 구부러진 마음 가지고 그래서 호흡이라는데 너는 맨날 기도하냐? 할 말 없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대화라 그러면서 너 혼자 떠드냐? 저는 굳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기도는 예언이에요. 예언. 기도가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모든 것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언이에요. 기도가 되면은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뭐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장로님들 좀 의아하게 여겼을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막혀 자꾸만. 이게 기도가 쭉쭉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약간 미루자고.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못 하겠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답답해요. 마치 들어와요 환상을 바라볼 때의 바울과 같은 거죠. 그 전까지 예수 영이 맞고 성령이 막는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 미뤄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도는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엉뚱한 기도가 나왔는데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가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예요? 기도는 예언이라고. 그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인도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물론 평생 뭐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야 뭐 뭔지 모르겠지 무슨 소린지. 근데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안다고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다니까. 터져 나오는 건 예언이라니까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들어요? 뭐 영감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디 가라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막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기도에 거기에 불이 붙고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러면 확신이 오는 거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이거 맞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들으셨기 때문에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는요. 뭐 점치듯이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어떻게 알죠? 크리스찬의 미래학은 뭐냐? 기도예요.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했더니 기도가 터져 나오던데 되는 거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선교 갔을 때 모든 과정들도 그런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기도가 터져 나올 땐 그게 길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막혔을 때 종종 철없을 때 그냥 억지로 할 때가 있죠. 반드시 막혀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똑같다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속죄소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의 향을 올려보십시오. 향이 계속 올라가면 응답이고요. 예언이에요. 근데 막을 때는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듯이 필리핀에 언더우드라고 말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기도. 난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기도. 근데 이분은 선교사님인데 참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더 많이 하길 원하고 기도 부르짖는 열망이 있는 분이에요. 뭐 비슷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하나님에게 음성으로 들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떠오른다. 기도할 때마다. 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주인이 누구냐? 그럴 때 뭐 당연하죠. 선교사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근데 마음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서 왜 넌 내게 안 묻니? 왜 물어보지 않니?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왜 너는 너 스스로에게만 묻니? 내가 묻는 게 주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묻고 자기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 저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 나한테 물을 때가 더 많더라고. 나한테 묻는 게 뭐죠? 어제도 그랬어요.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거. 하나님 뭐 먹을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뭐 먹지? 뭐 하지? 할까 말까? 여러분 어떤 뭐 투자할 어떤 뭐 돈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럴 수 있죠. 이거 뭐 A한테 투자할까 B한테 투자할까? A로 갈까 B로 갈까? 누구한테 물어요? 나한테 물어. 그래 맨날 고민하는 거죠. 네 주인이 누구냐예요? 나죠. 그렇더라니까. 그런데 프랑크 로바크는 여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해서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하고 또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해주시고 있을 땐 멈추고 있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묻게 만들고 응답이 있고 막 부르짖게 만들고, 그게 기도가 되면 그게 말은 뭐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했어요. 기도는 예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럼 예스예요. 막힌다 그러면 머무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몸으로 시행착오로 인생 사는 게 아니고 분향의 향기로 주님 앞에 나가요. 분향단의 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니까요. 그게 분향단의 인생입니다. 그럼 넘어지지 않겠죠.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상번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상번제 드릴 때 성소 안에 가면은 성소의 북쪽엔 떡상이 있고 남쪽엔 금초대 있죠. 메노라라고 하는 7 금초대. 메노라. 거기에 기름을 붓잖아요. 붓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다라는 건 향이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 삼위일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떡은 예수님 아니에요. 떡. 그죠? 내 생명의 떡이다. 빛은 성령 아니에요. 그리고 향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래서 성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성소의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향단 인생이에요.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읽어보자.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리고 또 하나 이 분향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그 성소 성막 안에 뭐 동물도 자꾸 하니까 피비린내가 안 나겠죠. 피비린내 우린 잘 못 맡지만 그 하다못해 그 생선만 조리해도 막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진동을 한다고. 그리고 번제들이 타는 냄새 나고 되게 힘들겠죠. 그때 향을 피우면 향이 좋은 향이 되어서 이 냄새를 없애준대요. 그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최현무 형제하고 어느 식당을 갔는지 기억이 안 나. 둘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둘 다 죽을 때가 됐는가 봐. 이게 다 잊어버렸어. 아까 물어보니까 또 모르더라고. 양고기를 먹었어요. 양고기를 먹었는데 그 현무 형제가 원래 그 고깃집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고기의 대가야. 딱 먹는데 이 형제는 뭐 별 말이 없는데 코멘트 하나를 딱 하더라고요. 이 양고기는 좋은 양고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권위가 있어. 그래서 왜 양고기가 고급이냐 그랬더니 잡내를 다 잡았어요. 양고기에 이렇게 잡내를 다 잡는 게 쉬운 게 아니래요. 근데 잡내를 다 잡았대. 그때 제가 느낀 게 역시 대가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지 혼자 계속 먹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거라고요. 이 향이 막 이게 향이 펴질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잡내를 잡는 거예요. 온갖 냄새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어떤 교회를 가보세요.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를 가면요. 교회에 좋은 향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다고. 그래서 참 기분 좋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기쁨을 줍니다. 반면에 교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은 세상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 깜짝깜짝 놀라요. 저분이 저거 크리스찬 맞나? 세상 냄새가 너무 팍팍 풍기래. 본인도 몰라. 원래 냄새 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냄새인지 모르잖아. 그죠? 막 냄새를 풍기고 다니겠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잡내가 없어져. 좋은 향기가 난다고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 향기가 있고 능력도 임하죠. 네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냄새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잡내를 다 잡는 세상 냄새를 잡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만들려고 그러면 기도의 향을 피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향을 피우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가 사막지대 지나갔잖아요. 성막이. 근데 여기는 향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향 재료가 나와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올 건데 그 향재를 이렇게 피우면은 사막에서 제일 위험한 게 뱀과 전갈이랍니다. 근데 그 향이 나타나면 뱀이 도망치고 전갈이 가까이 오지 않는데요. 굳이 해석한다 그러면 뱀은 뭐 마귀 정도 될 것 같고 전갈은 귀신 정도 졸개들 되겠죠. 기도의 향이 막 퍼져나가면 악한 마귀와 그 졸개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열대 지방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 들어봤어요. 그 고수라고 그러죠. 고수라고 그러나 우리 실란초. 그 우리 뭐 향채. 그런 거 집어넣으면은 우리 먹기 힘들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데 가서는 그 고수를 태우고 그 다음에 그 향차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래. 이유가 뭐냐? 그걸 먹으면은 그 열대 모기들이 와가지고 딱 빨대를 꽂아가지고 먹는 순간에 아유 맛없어. 그래 안 먹는데요. 그게 그래서 그거 피우기도 해요. 막 이렇게 불에 태우기도 해. 그러면 주변에 모기가 없어진다 그러고 좀 먹으래요. 먹으면은 그 맛없는 피가 돼가지고 잘 안 문대. 그래서 댕기열도 안 걸리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절대로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피가 참 맛있대. 모기한테 인터뷰해봤더니 맛있대. 그래서 빨대를 꽂고 계속 먹고 피 빨리고 우리 인생은 또 댕기열로 병원에 가야 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분향단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분향단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첫 번째 자리고 분향의 향이 왜 중요해요? 그게 능력이고 뿔이야 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 자체가 뭐예요?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는 미래를 불안이 아니라 확실함으로 이끌어가는 응답이고 예언이에요. 예언. 분향이 예언이라고. 기도가 예언이야. 기도가 계속 나온다는 건 우리 인생의 선행 지표예요. 우리 예언이라고 예언.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잡내를 잡게 만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마지막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겠습니다.